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전도자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교훈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청년의 때와 노인의 때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노인이 되었을 때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시적 표현을 통해 노인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청년의 때라는 전치사구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들을 단지 인지적으로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대신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담기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즉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곤고한 날, 아무 낙도 느끼지 못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청년의 때와 대조를 이루는 노인의 때를 2절부터 묘사합니다. 2절은 우리의 시력이 쇠퇴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쇠약해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이어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체의 노화 현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또는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집이 무너짐과 같이 육체의 집도 언젠가 무너지게 됨을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3절은 집안과 건강의 쇠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그리고 4절 역시 노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청력의 쇠퇴를 말하며, 새의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뜻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는 것은 음성도 떨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떨릴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표현은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너는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네 집을 찾아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6절은 죽음을 묘사하고 7절은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6절에서 8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은 생명을 가리키고 물을 담는 그릇이 깨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 전도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며 1장 1절에서 했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헛되고 헛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를 헛되게 사용하거나 게으르게 사용하지 않았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서 12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지혜로 많은 잠언과 책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학자와 스승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책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헛된 사람의 지식, 지혜와는 다른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며 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처럼 우리를 아프게도 하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헛되고 헛된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전도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며 2023년도를 기대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는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